자, 이 창세기하고 같은 시대의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욥은 왜 시험 당했는가?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라,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인데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1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요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이 자랑 때문에 사탄은 욥이 자랑할 만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정말 욥이 대단한가?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하나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다 없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나? 아니 이 말 때문에요 욥이 극한의 시험을 당합니다. 아주 그냥 파격적인 시험을 당해요.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욥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다 네 거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손대지 마라,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사탄의 말을 추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 더러워진 이름을 욥이 회복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욥은 어땠는지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애를 저주한다. 이 말은 단지 태어난 걸 저주했다, 단지 태어난 걸 후회했대, 이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중재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구를요?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욥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광야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비로소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러시면서 공생애를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인류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줘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먼저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탄이 나한테 시킨 거지. 뱀도 하나님 지으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해요. 나는 이용당했을 뿐이라고요. 그 변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넌 죄가 없어. 사탄이 다 잘못이지. 그렇게 퉁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깨어 근신하여 깨어 성령의 은혜로 쓰임받는, 말씀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하나로 딱 뽑아봐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장 15절 말씀. 이 3장 15절 말씀에 딱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 딱 세 마디가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란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어 목적어 동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 그래서 여자들은 산에서 뱀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아니에요. 남자도 다 기겁합니다. 파충류의 뱀 새끼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시겠다 하시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뱀의 배후, 뱀을 움직이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단지 뱀 새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란 말은 사탄의 추종자들. 예수님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추종자예요. 거룩하게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사탄의 추종자들이라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원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사이에 역사는 쫙 갈라져요. 모든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 뱀의 후손,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이 두 부류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두 부류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 지구상의 부류를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건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이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두 부류 속에 한 진영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두 부류 진영 중에 중립적일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둘 다 가입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다음에 4장 나오잖아요. 4장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진영에 속하죠. 가인은 뱀의 후손,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사탄은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미 선고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의 모든 역사는 사탄은요, 어찌하든 간에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라를 막고 아브라함을 막고 역사를 막 바꾸려고 하죠. 이삭을 막 바꾸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산시키려는 대적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그 절정이 어디서 나와요?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은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리라 이렇게 마귀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미 죄를 지어서 범죄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전부 다 사탄의 노예로 태어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여자의 후손이냔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을 어떤 가운데 뽑으셨어요? 의로운 가운데, 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뱀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 세우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기까지 우리가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선택받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구원의 백성이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 이들은 쌍둥이에요. 더군다나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더군다나 에서는 형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여자의 후손이 되고 에서가 뱀의 후손이 됩니다. 둘이 계속 적대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택함받지 못했다면 야곱 어떻게 살까요? 어쩌면 에서보다 더 악랄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뱀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판을 떨치고도 남았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열하고 야비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착해서 선해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아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에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즉 여자의 후손과 이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 이 두 줄기는요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요 끊임없이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혈육으로 왔어요. 왜요? 죽음을 잡으려고, 죽음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땐 넌센스인데 하나님이 그냥 죽음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죽음을 이긴 자가 되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놓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친히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내가 첫 열매다, 첫 열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열매에 맺힌 열매를 보면 알죠? 사가 열리면 이 나무에서 다 뭐가 나와요? 다 사과만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를 내가 맺었으니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대요. 사망을 완전히 끝장내셨대요. 이것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놀라운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왔어요. 그 소식이 뭐예요? 당신 앞에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뭐 했습니까?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은 박았지만 예수를 무덤에 가둘 수는 없었다. 이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원복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역사가 되어서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 것을 사탄은 알았지만 어떻게 정복당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전해야 할 복음의 현장들이 전부 다 로마의 시민지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게 최고였단 말이죠. 아니 로마 군병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던 사망을 사라지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의 주어는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하셔야 할, 이제 다 끝내시고 팔짱 끼시고 안식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일하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내리셔서 십자가 사건을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이 일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라. 예,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십자가를 세워야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다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 예수님을 비난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위대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요.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내려주리라. 내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일에는 사람의 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을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호를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고 직접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삶에도 내 삶을 직접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외에 메시아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 자기가 자칭 예수가 2,000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회개 기도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안 묻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시나 책임은 물으십니다. 16절 말씀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의 고통과 부부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다 삐뚤어진 거예요. 원래 창조의 관계는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오직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요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은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평생 땀 흘려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들이요 탄식을 한대요. 이 죄인 인간들 때문에. 8장 16,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자연 세계가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재림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나무도 탄식하고 있고 사자도 탄식하고 있고 개들도 탄식하고 있고 전부 다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단지 아담 범죄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예요. 그 주어가 뭐죠? 내가예요. 동사는 뭐예요? 하리니.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을 주리라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은 분명히 타락의 장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뒤집어 보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살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또한 창세기 3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바득바득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것이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이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